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못난 얼굴이 예수 믿으면 미나 미녀 되냐? 비슷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전에는 나 혼자 사업하고 나 혼자 직장 생활하고 나 혼자 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에 항상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형통할 때나 시련할 때, 마음이 시원할 때나 답답할 때,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 언제나 나 혼자 울고 웃고 혼자 감당하며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일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변화된 삶을 두렵고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변화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가지인 우리들에게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무의 존재 가치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새로운 모든 관계 속에는 우리가 잘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나무의 존재 가치는 그 열매에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대접을 받겠지요. 이처럼 인생의 가치도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되고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 많고 남보다 머리가 똑똑하고 인물이 좋고 세상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정작 맺어야 할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고 마침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리라, 언젠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일 좋은 열매, 제일 풍성한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거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서, 하나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사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에서 이미 시작된 그런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너무 항송해서 자기의 발을 내어드리지 못하지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은 이어지는 사건,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듯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은 후에야 가는 천국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미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하게 누릴 은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주일날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소속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속죄의 은혜, 참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미 우리가 깨끗하여졌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속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속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과 붙어서 하나가 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내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동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과 짝이 된 신부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소속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7절의 말씀, 7절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소속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긍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무서운 적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적을 가로막게 하는 부정적인 사고들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불평과 불만,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항상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나오시죠? 거울 볼 때 한번 웃어보세요. 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지요? 어떤 때는 내 자식이지만 얄밉고 한 대 확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기도하면 영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본문의 8절에서 10절의 말씀,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내 인생이 함께 그리고 붙어있는 삶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부부가 살면서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사랑의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 버리고 몸부림치고 살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적시고 차고 흘러 넘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가던 중에 혹은 운전하던 중에 호련히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차고 흘러 넘칠 때 눈물을 흘리고 차를 세워서 참으로 이렇게 눈물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잠을 자다가 깨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참으로 예전 일이라면은 지금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충성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때로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충성과 열심은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신을 자랑하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신앙은 자신을 자랑하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참된 신앙인 됩시다. 성도들끼리 모이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사십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나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만난 변화를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을 참 잘합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그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믿는 것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이 새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프고 탄식했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가 돼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담대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임을 알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나아가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되어 사는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 잘 믿는 특징이 뭐라고요? 공통점은 딱 하나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가족이 낯선 도시에 갔는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물었답니다. 주일인데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해줘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가다가 여러 교회를 지나서 그 교회를 소개했다는 것을 알고 오는 길에 물었대요. 그 교회 가다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올 때 웃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밖에 나올 때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저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음식이 맛있는 식당의 특징이 뭡니까? 식당 밖에 나온 사람들이 웃고 나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마쳤을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게 기쁨이 회복되어져 있는가?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죠. 목장별 모임을 합니다. 웃음꽃이 가득 피는 그런 목장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목장에 제각기 이름을 붙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믿음 목장, 뭐 소망 목장. 근데 연세 드신 원로 장로님이 우리 목장은 OK 목장이래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재밌잖아요. 목장 모임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는 세 가지 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미있고 맛있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이게 넘쳐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재미있고 맛있고 은혜스럽고. 이런 목장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의 웃음소리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웃음소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데 가지에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해서요? 소속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럴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속에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